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주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아멘.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도록 심한 고생을 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같았다고 고백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전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사도 바울은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 소망이 끊어졌던 자리에서 찬송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을까?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울은 찬송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을까? 살 소망이 끊어진 모든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삶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찬양할 수 있는 삶의 이유, 그 고백을, 그 비결을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신음하며 고생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1장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아 곧 죽을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땐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에서 고생을 거듭하다 보니 이제 나의 살 소망마저 없어 보이는 자리, 사도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진배 없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도전하고 있고,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유대인 통포들은 이때는 바로 바울을 죽여야 될 때라고 하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그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 지금 바울이 처한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은 사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첫 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합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찬송하겠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라면 지금 우리 함께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세상은 더 이상 찬송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그 한복판에 우뚝 서서 우리는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어려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니 다시 살 수 있다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주께서 승리를 우리 앞에 예비해 두셨다고 확실하게 외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희망의 찬송입니다. 남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바울과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이 끊어졌다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담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을 다시 만나 우리도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9절 말씀에 보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찬송은 빌립보 감옥의 옥문을 열어젖히는 아주 힘있는 찬송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죄인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생각하니 감사와 찬송이 넘쳐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모두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주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도 오직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는 고백. 그래서 바로 이 위로가 우리 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는 나, 이젠 환난을 받아도 좋고 위로를 받아도 좋고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와 사랑으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으로,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은 살 소망이 끊어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생이 너무 심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형수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저들과 함께 찬송하고 저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삶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살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살면서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조차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어도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전도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고 싶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는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벌떡 일어나 사도 바울처럼 힘있게 찬송할 만한 영적인 힘이 나에게 없는 까닭, 그런 인생 위로와 소망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은 사형수에게 다가가서 정죄는 끝났다 선언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평생 위로받기만 원하고요, 그저 평생 어떤 사람이,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요구합니다. 평생 타인이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10번 이상 등장하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에 빠져 있는 자 곁으로 부르시고 꼭 안아 위로해 주시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서 위로하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들만, 나와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들만, 내 취향에 맞는 자들만 골라서 위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 소망이 끊어진 모든 자들에게 가서 위로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가서 나도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끊어진 자들을 위해 나누는 그 위로가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을 통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애통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는 위로가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그만큼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 일어나 가서 위로하고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나를 믿었으면, 이제 그만큼 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서 가서 위로하고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바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아주 단단하다. 우리 존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이제 가서 위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소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생하는 인생들을 위한 소망, 소망이 끊어진 너희들을 위한 우리의 소망,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인생들을 위한 소망, 바로 우리 세인지안교회, 우리 유한교회 하늘가족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1장 11절 말씀, 아주 놀라운 결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앞서가신 바로 그 길, 이제 저들을 위하여 함께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얻은 은사로 더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 감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사순절 반을 보내고 이제 남은 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묵상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깊이 만나 위로의 복음을 먼저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의 복음을 들고 우리 가정을 넘어 세상으로 이제 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가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며 죽은 듯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감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면서 나만 위로받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가서 세상의 모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부디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마지막으로 오래전 위로가 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프란시스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 신비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